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비록 코로나19로 인한 어수선한 일상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죄로 인해 막힌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 방학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 속에 빠져 헛되이 지나가는 방학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자세히 알아가는 시간 갖게 하여 주시고 학생의 본분으로 부족한 공부도 보충하는 알찬 방학 보내는 우리 중등부 모든 친구들 에게 그들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이미로 목사님과도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장 12절부터 14절, 이어서 32절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날씨가 엄청 추웠는데 건강 잘 지키고 우리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있는 곳곳을 분명히 찾아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러기 전에 우리 말씀 고백 시식하게 외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는요 수많은 대학교가 있죠. 약 400여 개가 있다라고 지금 조사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훌륭한 교수님들이 얼마나 많이 계신지 몰라요. 그런데 약 20년 전부터 우리나라에는요 그 연말이 되면 그 교수신문이라는 곳에 이러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사냐면 한 해를 정리하는, 그러니까 우리 최근에 2020년도를 다 살았잖아요. 2020년도 한 해를 돌아볼 때 우리나라는 어떠했었는가라는 것을 교수님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내자, 사자성어로 그것을 표현해보자라는 것이 그 설문조사의 주제였어요. 사자성어가 뭔가요? 4개의 한자로 되어 있는 말 아시죠? 그래서 작년에 전국에 있는 교수님들 중에 약 906명의 교수님들이 참석해서 2020년도를 정리하는 사자성어를 이렇게 발표를 하셨어요. 우리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실까요? 아시타비라는 사자성어예요. 처음 들어봤어요. 알고 보니까 이게 신조어더라고요. 그 뜻은 나는 옳고 남은 그르다 라는 뜻이래요. 우리 시시비비를 가리다 라고 할 때 그 시 그리고 비, 옳다 그르다 그런 말이 들어가서 아시, 나는 옳고 타비, 남은 틀렸다 라는 내용이랍니다. 훌륭하신 교수님들 생각에 지난 2020년도 우리나라의 분위기는 아시탑이었다라고 평가하셨던 것이죠. 나는 옳고 남은 그르다.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 사회적으로 우리나라가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유쾌한 말은 아니죠. 잘 보세요. 다들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있잖아요. 혹시 저 손가락이 나를 향하고 있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아니 반대로 혹시 여러분 중에 누군가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비난했던 적은 없었나요? 그 대상이 부모님이 되었든 내 가족이 되었든 내 친구가 되었든 그 어떤 누구가 되었든. 왜 아시탑이라는 이 사자성어가 2020년도 한 해를 표현하는 그런 말이 되었을까? 저는 참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국 우리 인간은요 참 죄인이구나 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어요. 코로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이런 뉴스를 들어보고 또 신문을 보다 보면요 교육 문제든 부동산 문제든 청년 일자리 문제든
하나같이 쉬운 정책이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내가 좀 불리해지면, 내가 좀 힘들어지면 무턱대고 그냥 대통령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는 것 같아요. 장관에게 손가락질하는 것 같아요. 일단 욕하기 바쁜 것이죠. 나는 맞고 너는 틀렸어 라는 것이죠. 뭐 국가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어느 곳이든, 심지어 이 교회 안에서까지도 누군가가 좀 실수를 했네요. 목사님도 얼마나 실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과연 우리는, 목사님을 포함해서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누군가가 실수를 했거나 잘못을 하게 될 때, 또 안타깝게도 그것이 나에게 뭔가 좀 불리한 일이 생겼을 때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쪽을 선택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용서하지 않고 그 사람을 탓하는 쪽을 우리는 선택하고 있는 것인가? 작년 2020년도 한 해는 아시타비의 한 해였다랍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렸어. 우리는 그런 한 해를 보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의 교회도, 아니면 하나의 국가도 그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문제를 생각해 볼 때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 문제가 뭘까요? 코로나? 일 수도 있지만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누가 나의 죄를, 누가 우리의 죄를, 그리고 온 인류의 죄를 해결하고 책임질 수 있을까요? 이런 친구들을 봤어요. 목사님, 저는 죄인 아니에요. 우리 엄마가 얼마나 착한 분이신데요. 혹시 그렇게 말하는 친구 있나요? 우리 요한복음 8장으로 잠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자를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신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때 당시 문화로 보면 불륜한 사람은 묻지도 않고 죽일 수가 있었어요. 그것도 돌을 던져서 죽였다는 거예요. 너무 끔찍하죠? 어느 날 사람들이 간음하다가 들킨 이 여자를 예수님께 질질 끌고 무슨 짐승 끌고 오듯이 막 끌고 와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여자가 간음을 했는데 우리가 쳐 죽여도 되겠습니까? 이 여자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흥분을 해가면서 예수님께 따져 물었다는 거예요. 이미 사람들은요, 한 손에 돌멩이를 만지작거리면서 예수님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말을 들었던 그 웅성대던 모든 사람들이 차마 돌을 던지지 못하고 다들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죠? 죄 없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돌멩이를 들고 씩씩거렸던 그 사람들조차도 자신에게 죄가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사실을 계속적으로 잊어버려요. 여전히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아시타비, 나는 옳고 너는 틀렸어,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느냐?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던질 준비를 하다가 그들은 이렇게 외쳤던 것이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아시타비, 우리는 옳고 예수는 틀렸어. 예수는 사기꾼이야. 예수는 거짓말장이야.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아시타비를 외쳤던 당시 유대 군중들뿐만 아니라 2021년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치르셨던, 죄값을 치르셨던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그때 당시에 아시타비를 외쳤던 사람들과 별반 다름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아무런 죄도 없으셨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요, 너무도 억울하게, 너무도 수치를 겪으면서 그 모든 고통을 한 몸에 다 당하시면서 묵묵히 모든 죄를 다 한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죽음으로 끝나셨나요? 아니에요. 부활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가 믿는 복음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반전이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소망일까요? 나 같은 더러운 죄인도, 여전히 아시타비를 외치고 있는 이 어리석은 죄인도 내가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으면 다시 용서를 받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누릴 수 있는 바로 그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죄의 용서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만 뜨면 죄를 짓는데, 우리가 말만 하면 죄를 짓는데, 그때마다 회개하고 용서받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여러분, 그것만 계속 반복하는 것이 무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정도가 아니라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축복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기적을 우리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에게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 문제는요, 반드시 풀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해할 수 없었던 그 문제가 해석이 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그런 간증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체험하는 간증의 삶을 살고 싶다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는 먼저 이것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야 합니다. 다시, 우리 안에 있는 믿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죠? 이것을 하나님께 보여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코로나 언제 끝나냐? 왜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는 거야? 집에 가기 싫어. 오늘도 엄마 아빠 싸우실 텐데. 하나님은 왜 우리 엄마 아빠 싸우지 않게 도와주시지 않는 거야? 정말 학원 가기 싫어. 아무리 공부해도 성적도 안 오르고. 왜 하나님은 내 성적 올려주시지 않는 거야? 내 얘기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에게만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특히나 어려울 때, 힘들 때 먼저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드리는 것,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가장 쉬울 수도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한번 따라 하실래요? 내 믿음을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다. 한 번 더, 내 믿음을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 기억하십니까? 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첫 화면에는 우리 어린 친구가 여자친구에게 뭔가 고백하겠다고 꽃을 들고 있었지만, 그런 고백도 있겠지만 오늘의 고백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고백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우리는 지난주 말씀에서 성령을 체험한 성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어요. 가장 놀라웠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을 체험했던 순간 한 번도 말해보지 못했던 외국어 방언이 막 입에서 나왔다라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말이 달라지고 말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았고 그것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무엇라고 얘기를 했느냐? 우리 말씀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이 어찌된 일이냐? 무슨 말일까요? 어머,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난 거야? 어쩌다가 이렇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라고 했던 것이죠. 성령 체험을 했던 사람들을 그 수많은 다른 사람들이 보고는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술 취했나? 낮술에 취해서 새술에 취해서 저렇게 됐나?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게 아니야. 내 말 한번 들어봐. 라고 시작했던 것이 그 유명한 베드로의 첫 설교였어요. 여러분, 사실은 베드로는요, 설교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셨을 때 심지어는요, 수석 제자였는데도 불구하고 나 예수님 모릅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안다라고 얘기했으면 자신도 같이 잡혀서 이 죽음을 당할까 싶어서 두려웠던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것뿐만 아니라 저주를 했어요. 나는 그런 인간 모릅니다. 근데 베드로가 좀 이해는 돼요. 목사님이라고 저 예수님의 수석 제자입니다. 저도 죽여주세요. 그럴 자신은 사실 없기도 해요. 그리고 베드로는요, 왜 설교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냐 하면요, 평생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물고기를 잡았던 어부였어요. 누구 앞에서 차분하게 설득력 있게 이렇게 말해본 경험이 거의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베드로가. 그런데 지금의 베드로는요,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강력한 증인이 된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체인지, 변화된 것일까요? 베드로가 성령을 체험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달라졌다라는 것이에요. 성령을 체험하면요, 먼저 말이 달라져요. 아시타비, 나는 옳고 너는 틀렸어 라고 남을 계속적으로 탓하고 욕했던 그 입술이, 그리고 불평과 짜증을 냈었던 나의 말이 이제는 믿음의 언어로 바뀌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교회 안에서 너무 수다스러운 것도 살짝 문제이긴 하지만 말없이 조용히 있는 것도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교회든 학교든 그 어떤 회사든 간에 진짜 그 사람을 생각할 때 참 저 사람 존재감 없이 조용한 사람이야, 그런 소리를 듣고 있다면 그 사람 속에는요, 차갑거나 아무런 감동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불처럼 열정적인 분이세요. 빛처럼 샤인한 분이세요. 그리고 기쁨과 능력으로 충만한 분이 우리 성령님이세요. 그 성령님께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내 안에 들어오셨다 하셨는데, 그런 분이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조용하다? 나는 아무 말이 없다? 나는 존재감이 없다? 아니, 웃음도 없고 기쁨도 없고 힘도 없다? 여러분, 이것은 그야말로 기적이에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서 내 속 깊은 곳에서 기쁨이 일어나고 믿음이 일어나고 감사가 일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드려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아실까? 그 고백이 무엇인가 하면요, 오늘 베드로 설교의 핵심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어요. 우리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아멘. 베드로의 핵심 메시지는요,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이것만 전한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특히 4월달에 부활절이 있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무리 전해본들 사람들은요, 관심이 없어요. 너나 잘 믿으세요, 그런다고요.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무려 3,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어떻게 그런 능력이 베드로를 통해서 나갈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이런 고백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을 우리가 체험했다고, 그래서 지금 우리의 하는 말이 달라졌고 우리의 얼굴빛이 달라졌고 우리의 태도가 달라진 것을 지금 당신들이 보았지 않느냐, 들었지 않느냐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들이 성령님을 직접 체험했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보았다니까요? 들었다니까요? 달리 어떤 걸로 해석할 수 없는 명백한 성령 하나님의 임재였고 역사였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충격을 받고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몇 명이나? 3,000명이나. 놀라운 기적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만 예수님을 믿고 베드로만 성령을 체험한 것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가운데 진짜 나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지금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으로 지금 들어와 계세요. 큰 소리로 아멘 하실까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이 들어와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예수님께서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다고. 내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내가 경험해 봤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이 뜨거운 마음으로 2년 전에 책을 썼어요. 제목은 안 보여주고 뒷면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관심 있으면 한번 찾아보시라고요. 우리 중등부 선생님들은 대부분 다 읽어봐 주셨는데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간증을 나눌 때 사람들은요 분명히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 어찌된 일이냐? 아니 이 어찌된 일이냐? 진짜야? 이렇게 반응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 성령님의 역사와 기적을 체험해봤다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으면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 했었던 그 아시타비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고백하면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세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삶에는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죠, 기도를 드리죠, 하나님께 봉사하고 교회를 또한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일로 섬기죠. 여러분 그 일 가운데서는요, 조금 어려움, 시련은 있을지는 모르지만 실패는 없어요. 우리의 믿음의 생활 하루하루 1년, 2년은 쉽지 않은 시간일 수도 있어요. 시련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코 실패라는 것은 없어요. 지금 여러분은 어떤 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목사님도 사실 힘든 일이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요,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하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고. 내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의 능력을 체험할 것이라고. 아멘이신가요? 우리 이러한 고백으로 2021년도 믿음의 간증을 풍성하게 맺어가는 목사님과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존경하는 선생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다고.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내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기쁘시게 역사하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거라고. 하나님, 우리 예배가 달라지고 우리의 입술의 언어가 달라지고 우리의 기도의 뜨거움이 달라져서 정말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간증의 2021년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